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산 진구의 지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고 전달되어집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며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어져서 이 말씀 잡고 실천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또 우리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또 이 모든 일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좀 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신앙 발판 7번째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원래 제목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건 강단 말씀이죠. 이번 주 주일날도 이 얘기가 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이 종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원래는 메신저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피커라고 얘기해요. 유목사님도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에 강사, 메신저 이렇게 얘기할 때에 메신저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보면 스피커로 해요. 스피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해요. 스피커라고 얘기하거든요. 메신저는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메신저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이렇게 진짜 메시지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지금 각 스피커로, 우리 교회도 스피커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주방에도 있고 유아실도 있고 다 있어. 이렇게요. 다 연결됐잖아요. 각 지역, 각 장소마다 그 스피커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예, 원래 메신저는 한 분이시죠, 하나님. 스피커들은 많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강단을 통해 나갈 건데요. 우리가 스피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성구로 얘기하면 예레미야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스피커로 사용하시죠. 스피커로. 그래서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욥기서에 나오지만 욥기 42장 1절 2절에 우리가 진짜 우리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누구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아야 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여기 진짜 메신저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은 모든 계획하신 걸 다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 누구에게서 우리가 자 2번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중요한 부분을 두고 질문을 자꾸 해봐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여러분 중요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여러분 미래를 두고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세요.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분 주일날 와보세요. 아니면 질문을 던져보고 이 지교에 와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스피커인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욥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질문하죠.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말씀이 예전에는 말씀이 귀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말씀이 어디 보냐 눈으로 보인대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태안이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메시지가 딱 떠올 때 눈에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인다는 건 제가 진짜로 어떤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그림의 한 폭을 보듯이 아 진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일 만큼 아 우리 앞으로 우리 시댁 가문 친정 가문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 그림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질문하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스피커인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주시는 메신저는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 그걸 아시라는 겁니다. 원 메신저는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스피커들입니다. 어느 때는 주의 종, 어느 때는 주라 교사,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들 다 스피커들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 진짜 난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번 정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 말씀 한번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딱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한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흔들림 없이 말씀 잡고 저는 헤매지 않고 무조건 곱니다. 그냥 말씀 잡고 직진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다 알아들었죠 여러분 지금요?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을 딱 두개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고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혹이라도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거 있죠, 여러분. 손익. 가만 보니까 그것이 내게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손익을 따지지 않고 저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요. 제가 지금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면 되고 멈춰 있으라면 멈추면 되고 내가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셔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질문해봐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직진이죠, 뭐 직진. 저는 말씀 떨어지는 대로 그냥 직진인 것입니다. 내 계산이 들어가면 손익이라고 하는 그 계산이 들어가면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떨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직진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내가 결정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께 문 여시는 대로 말씀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잡고 그냥 직진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뒤에서 모세 뒤를 갖다가 봐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모세 자리에 딱 서가지고 제2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기가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을 잡고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말씀 떨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직진해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너는 담대해라. 이게 이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말씀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저는 제 신앙생활의 색깔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들으시면 좀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인데 다른 제목이 뭐냐면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생사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문제가 오고 또 응답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관자라는 말은 이걸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현실들, 하나님께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을 진짜 좌절에 빠뜨리려고 그런 현실을 준 게 아니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욥이 딱 이때 뭐 했냐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이때 욥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 여러분 알다시피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빵빵하고 어려움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그래서 동방에서 최고의 거부였대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니까 전 재산을 다 잃은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다 잃었잖아요. 10명이나.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거기다 자기는 건강 잃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자기 아내가 자꾸 옆에서 바가지를 긁어요. 여러 모양으로 자기한테는 자기 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우리 같으면 이때 자살하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욥이 뭐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획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작사 작곡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이걸 고백한 거거든요. 이게 오늘 고백이 뭡니까? 이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걸 기획하시고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욥이 고백했죠. 욥기서 23장 10절. 그가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신대요. 오히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분. 아마 여러분 처음 가면 풀릴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요셉이 자기가 받는 그 현실을 이해를 못했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응답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전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이 속에서 정말 신앙 고백할 때, 근데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참된 축복이 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 모든 걸 기획하시고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틈입니다. 틈. 우리가 생사화복 말은 편하잖아요. 사는 거, 뭐 죽는 거, 뭐 문제, 응답. 우리가 살고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는 거, 문제, 이건 우리가 만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틈이 돼요. 욥이 욥기서 3장 25절 26절 욥에게도 틈이 온 거예요. 막 생각 속에 막 틈이 온 거예요. 입에 말, 생각 속에 말 속에 틈이 생긴 거예요. 욥도 신앙 고백 잘 해놓고는 돌아서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욥조차도 욥기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도 참 이런 생각과 어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이제 욥이 빨리 돌아서 가지고 다시 신앙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때는 정말 틈을 탈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말하는 것 속에서 틈을 탄단 말이에요. 욥도 그랬으니까. 아까 실컷 말 잘해놓고요. 욥기서 1장에 20절 22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신앙 고백 해놓고는 또 돌아서니까 또 틈이 생겨가지고요. 생각 속에 뭐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백 속에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틈이 아니라
우리의 틀. 이게 뭐냐면 욥기서 23장 8절 9절. 어떤 우리가 탁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 힘들 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내 안에 내가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틀을 갖다가 전에 유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늪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늪 속에 더 빠져들어가는 계속.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내 그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욥이 그랬다니까요. 그 늪에 빠져있는 거 자꾸. 이 오늘 메시지가 정말 쉬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거 설교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 다 알겠는데 욥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한 문제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자기도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과 때로는 제가 내뱉은 그 말들이 그도 내게 왔대요. 이게 자기 몸에 와서 내게 평안함이 없대요. 욥이 그랬다니까요. 욥도 그랬습니다. 또 욥이 본인만의 어떤 틀에 딱 갇혀 있던 거예요. 무슨 틀이냐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앞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우리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 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때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이런 일 저런 일 오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탁 틈이 생기고 자꾸 이거 틀 이게 갇혀버리면요. 욥이 누렸던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참응답 참응답이 있는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죠. 우리가 그 뒤에 오는 참응답. 우리가 볼 때는 욥이 믿음이 엄청 좋고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욥기 3장 이런 걸 보면서 참 욥도 인간이구나. 똑같은 인간이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또 욥기서 23장 8절 9절 문제 앞에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게 정말 인간의 모습이구나. 근데 우리가 이 틈과 이 틀이요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 속에서도 막바로 신앙 고백했거든요. 신앙 고백으로 바꿨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이렇게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작사 작곡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속에서 때는 우리도 모르게 인간인지라 생각 속에 우리 고백을 통해 틈을 타기도 하고 뭔가 내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틀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틀을 깨지 못하는. 근데 욥은 그 틀을 깼고 그 틈을 메웠단 말이에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중요한 신앙 고백들. 저는 욥을 보면서 참 인간적이다. 너무 인간적이다. 어쩌면 딱 우리가 똑같지 않나 이게. 실컷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또 틈을 타고 있어요. 뭔가 틀에 또 갇혀요. 그럼 다시 또 돌아와야 게.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인간미 없이 너무 믿음으로 가면 우리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욥을 보면 제가 희망을 느꼈다니까요. 욥도 이랬구나. 욥도 때로는 현실 앞에서 흔들렸구나.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믿음으로 섰구나. 믿음의 고백을 했구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속에 이런 틈 생기기도 하고 이 틀에 갇힐 수 있는데요. 빨리 우리는 이 속에서 신앙 고백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미래 욥기 42장 그 이후에 오는 그 축복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못 누려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에 보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좀 이걸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말씀 잡고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매주마다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까?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요셉은 13년 전에 하나님 주신 그 꿈, 언약, 그 이후에 교회도 못 갔잖아요. 요셉은 성경책도 볼 수 없어요. 우리처럼 신학원을 갈 수 있나, 핵심도 못 가요. 13년 동안. 근데 그 13년 전에 붙잡았던 그 언약을 변치 않고 자꾸 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면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해왔고 그 전에 목회 전에도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있던 데는 성결교회거든요. 막 성결교회는 막 뜨거움이 있어요. 막. 근데 뭐가 약하냐면 말씀이 약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도 다 방언 기도하고 막 신비주의하고 막 하는데도 저는 그것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경제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걱정이 하나 안 돼요. 하도 결혼 안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최서방 언제 결혼할 거냐고 해서 할게요 해가지고 바로 했어요. 그냥. 그래서 바로 사모랑 가갖고요. 예식장, 돈 안 드는 예식장 있죠. 얻어가지고 하객들 뭐 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처갓집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우리 집은 그냥 그때 뭐 설렁탕 하나 한 그릇 딱 먹이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요. 우리는 진짜로 결혼 사진 못 찍어봤거든요. 괜찮아요. 모두 저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말씀 떨어지면 가고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말씀을 주는데 딱 떨어져요. 제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이 개척이 맞냐라고 질문하고 집회로 올라갔어요. 근데 유목사님을 하나님께 스피커로 세워가지고요. 저에게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 말씀 잡고 내려오는데 경남 창녕의 교회당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새가족 수련회를 갔는데 옛날에 새가족 수련회 1박 2일이었습니다.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께 또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으로 저는 직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부산에 제가 이렇게 창녕에서 부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부산에 올 때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창녕에서 붙잡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저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잡고 오게 된 겁니다. 저는 뭐 급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 대로 편하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니까요. 너무 다 순조로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에게는 저의 스피커는 유광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여러분은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저하고 우리 김매사모하고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요. 전에 했던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서 사택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그렇게 우리 길바닥에 시작했어요. 우리요. 그 교회 쫓겨날 때 차를 한 대 주셨어요. 15인승 차를 한 대 줬어요. 봉고차를. 한 달 만에 폐차되는 차.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근데 다 응답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집회에 올라가서 핵심 가가지고요 말씀 받았어요. 근데 정확한 말씀이 탁탁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 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오늘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의 그 좀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지만 결국에는 그 욥이 그 속에서 마지막에는 신앙 고백하는 거. 그래서 오는 결말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말들. 때로는 우리 속에 그런 틈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막 그 늪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힐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손익 따지지 마세요. 내 손해본다, 이익을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말씀 떨어진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최종 결론은 참 응답이더라고요. 저는 가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제가 어떤 메시지보다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해오게 된 겁니다. 때로는 제가 RTS를 다닐 때에 신학교 교수님이 저기 스피커였어요. 제가 질문하고 가는데 희한하게 수업 시간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딱 그 스피커처럼 저기 딱 와요. 그게 제게 힘이 됐어요. 그거 잡고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오늘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로 여러분 좀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좀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 스피커로 정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대언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고 있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하며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주의 강단을 통해 이런 지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도 손익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 들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떨어지는 대로 직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잡고 직진할 때 우리 길이 평탄케 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망도 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틀에 갇히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해서 욥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입을 벌려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